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서로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서로 사랑은 참된 기독교인의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전도의 문도 열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둘째는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예수님께서 신분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발을 씻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가장 그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경쟁을 하던 제자들 중 누구도 그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자 그 중에 가장 펄쩍 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못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결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끈한 대답을 합니다. 그 구절이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신학적으로 중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사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목욕하였다, 아주 깨끗하게 다 씻어졌다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는 별별 더러운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발만 씻기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발을 씻기우는 이 죄 씻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근데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번 목욕했으면 됐지 뭘 또 죄 씻음을 받겠다고 회개를 하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 8절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의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연약하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목욕하는 것처럼 완전한 죄 씻음이 있지만 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작은 죄를 지을 때 실수로 죄를 지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런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은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그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을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즉 주님께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하는 세족식을 하면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 위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후배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선배랍시고요, 딱딱거리고 아주 이것해 저것해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나도 왕년에 다 그랬어 그러면서 나도 왕년에 설거지했어 그러면서 막 욱박지르고 시키고 그럽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한강교회 지하실에서 빠따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후배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후배들이 훌륭합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니요. 참 훌륭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 위에 누이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그 발까지 씻어 주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몸소 행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지금 섬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질문하실까요? 너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너 밑에 몇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절대로 그런 질문은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너는 얼마만큼 낮은 자리에 있었느냐? 너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말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겸손해야지, 그런 결심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마음 잡고 이제 결심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지 했는데 저녁 시간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턱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탁 쳐다보면서 내가 너보다 서예림인데 내가 여기 앉아야지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이 뒤집혀갖고 아니 내 섬기려 했다가 저것이 하면서 시험 들고 그래서 또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요? 심지어 각기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피 튀기는 파워게임까지도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심지어 자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 앞에서도 그 발을 씻겨주실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야말로 발을 씻기시는 섬기는 자의 그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인간관계가 이 정도로 꼬여보셨습니까? 이 정도로 배신을 당하는데 제자에 의해서 그 팔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꼬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촌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장인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 라반이 이제는 처남들과 함께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반응하는 것이, 첫째는 더불어 싸울 수 있습니다. 좋아,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인이나 처남과 더불어 싸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싸웠다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하는 것이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객지 생활을 도망치는 것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가요? 여러분,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차원 높은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냥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나의 자신의 자세를 먼저 낮추심으로 서로 발을 씻기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수건을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수건을 붙드는 것입니다. 4절, 수건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건을 붙드셨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지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인기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헤게모니를 거머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잠깐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 얼마든지 군림하고 통치하고 명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주님께서 붙들었던 것은 수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섬김의 수건을 붙드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출세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더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계급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간사해서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요, 나보다 세상적으로 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옴매 기사라 그러면서 잘난 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계급장 다 떼어놓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두 출세한 사람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진짜 선배, 진짜 신앙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겸손하면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에 대한 욕심입니다. 직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를 가지면 내가 직분만 높아지면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직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까요? 그런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혹시 30년, 40년 전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향력 있는 선배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선배가 되었을 때 그런 선배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 여러분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영적으로 큰 거목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직분 같은 거, 직위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너무 따지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회사 과장이 구역장을 하고요, 사장님이 구역원을 하면서 배우고 돌봄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과장님에게 구역장님 하면서 깍듯하게 모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인기입니까? 직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붙드셨던 섬김의 수건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수건을 붙듭시다. 그러므로 섬김의 수건만을 굳게 붙들며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요즘 발은 그래도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어서 제법 깨끗합니다. 도로가 또 포장되어서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냄새는 좀 날지 몰라도 더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발은 끔찍하게 더럽지 않았겠습니까? 샌들을 신었는데 그 샌들을 비포장 도로에서 걸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말이 다니면서 똥 싸지요, 개가 다니면서 똥 싸지요, 먹는 놈도 가끔 있겠지만 그 싸고 남은 것들, 여러분 가다가 뭐가 물컹하면 뭐겠습니까? 똥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이 그런 발입니다. 똥덩어리도 좀 묻어 있고요, 굳어져 있고요, 더러운 발. 그 발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그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뽀드득 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애고 시꺼먼 딱지도 좀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죄 쓰심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의 섬김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할 때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감동할까요?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섬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섬김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백성들의 공복이다. 공복이다. 말은 공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보좌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진짜 감동이 되는 섬김은 위에서 아래를 섬기는 것입니다. 진짜 섬김은, 감동이 되는 섬김은 위에서 아래를 섬깁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선배가 후배를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어줌으로, 깨끗하게 해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가해자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작은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가해자가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발을 씻어줘야 할까요?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지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지가 나에게 와서 머리 숙이고 잘못했어요라고 무릎 꿇어야지. 그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당한 사람이 오히려 그 원수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용서의 발을 씻어주겠다라면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나의 발을 씻어주는가? 뽀드득 발을 씻어줄 때, 정말 진심으로 발을 씻어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먼저 오다니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다니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되는군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부터 성도들의 허물을 감싸줘야 합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묻은 발을 씻어주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제의 은총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발을 씻어줍니까? 열통이 터지고요, 괜히 섬기려 했다가 그 인간이 내 위에 올라서서 지지 밟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난 못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래도 섬기십시오. 그래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섬기다 보면 변화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당시에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그냥 다 벼락이 떨어지게 할까요?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몸에 체질화되기까지에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러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만들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골탕 먹이려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발을 씻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면,
그래서 그 성도가 조금이라도 나중에라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감동이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자리 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자세를 낮춥시다.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섬김의 수건을 붙듭시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줍시다. 씻어주는데 진심으로 씻어줍시다.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줍시다.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분이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그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저렇게 마음을 먹는구나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특히 한광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겸손하구나, 감동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줍시다. 우리 한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반발 자국만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충분히 그것을 깨닫게 되는 성숙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반발짝만 먼저 하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닫는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그런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문제는 그 시작을, 반발짝 먼저 섬기는 그 시작, 그 도화선의 촛불을 누가 붙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이 섬김의 모습,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해서 정말 활활 불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